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5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혜성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궁궐, 북왕국 지도자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때 아람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 물러갑니다. 쇠약해졌습니다. 근동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북왕국 여로보암은 이곳에다가 국고성을 짓고 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러한 물자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역이 잘 돼가지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동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아모스가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예언을 한 때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왜 아모스는 남쪽 나라 유다 드그와 출신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베델에 와서 북왕국 궁궐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예언을 했을까? 그것도 생활상 꼬치꼬치 생활상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송아지를 잡아 배를 부르게 먹고 그리고 또 5절 악기에 맞춰서 흔들거리며 또 4절 상하의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고 6절 대접으로 술을 푸며 그리고 6절 기름으로 몸에 바르며 그러면서 온갖 활락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활락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깡그리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이스라엘 궁궐 사람들 지도자들이요 라고 아모스는 예언을 하고 있을까? 이 아모스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북왕국에까지 와가지고 예언을 할까? 그것도 생활을 꼬치꼬치 따질까? 잘 먹고 잘 사냐? 기름지는 활락이냐? 상하 침대에서 자고 깨느냐? 이런 세세한 것을 지적을 하면 궁궐의 지도자들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남의 나라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모스는 예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모스는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냐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북왕국 사마리아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소리가 그칠 것이고 7절 그리고 이스라엘 궁궐의 영광이 다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이고 8절 한 집에서 10명이 살아도 다 몰살될 것이다. 9절 그러면서 너무나 슬퍼도 절망 속에서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을 것이다. 10절 그러면서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그 집들이 다 갈라지고 그 집들이 다 터질 것이다 라고 엄청난 북왕국 이스라엘의 끔찍한 파괴에 예언을 했을까?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넘치는 물질 속에 살았습니다. 이 풍요로운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하게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돈을 집니다. 환락으로 달려갑니다. 우상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거짓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부여잡습니다. 환락 속에 상하의 침대 속에 술을 대접으로 들이키며 육체 속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찾으란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검소한 생활을 하라. 이 모든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며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모스 예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스는 755년에 예언을 했습니다. BC.
그런데 34년 후에 721년 BC 저아수르 사네립이 아주 신흥 강국으로 등장해가지고 북왕국 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이 다 아수르로 다 빼앗겨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부할 때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부할 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풍성할 때에,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또 풍요로울 때 감사하고 또 많은 풍성한 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풍요로울 때에 우상을 붙잡고 육체를 붙잡고 환락 속에 빠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 훌륭하게 풍요로운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되돌려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돈만 붙잡았습니다. 풍요로울 때 돈만 붙잡았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환락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울 때 영혼을 위해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감사해야 하는데 돈과 물질, 육체로밖에 잡지를 못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속에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그리고 명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서 돈에 대해서 씁니다. 돈은 잘 쓰면 좋은 것이래. 돈은 잘못 쓰면 나쁜 것이래. 이들 중에 더 나쁜 게가 있는데 돈을 우상으로 삼아버리면 최악의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바로 이 씀씀이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집착해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바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되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 40년 50년 전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보릿고개 엄청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죽을 끓이기 위해서, 그 쌀죽을 끓이기 위해서 일제감정기, 저희 어머님이 지금 꼭 살으시면 1919년생이시기 때문에 100살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님 36살 때 일제강점기지요. 어머님이 늑막염이 걸렸어요. 그래 애를 낳고 굉장히 몸이 쇠약했어요. 소화가 안 되고. 그래 죽을 끓여 잡수셔야 된대. 죽을 끓여 잡수셔야 되는데 쌀죽을 먹어야 되는데 공출 다 당해버리는데 쌀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일본 다 가져가 버리는데요. 목포로 군산으로. 그런데 소문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너희 어머니 36살 때 내가 부여에 갔다. 그때 부여 처음 가봤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처음 오셨나? 모든 곳은 다 쌀이 공출당했는데 부여에만이 쌀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그때 부여로 왔대.
부여로 왔는데 그 쌀을 샀대요. 있어서 쌀을 샀는데 이걸 메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그건 뭐야 하면 일본 순사들이 전부 다 갖고 뺏어가지고 공출시켜 버릴 텐데 가져갈 수가 있어야죠. 여수서 걸어와가지고 걸어가시는데 이 다리에 각반에 차서 묶어가지고 걸어오는 무거운 다리로 그 무거운 다리에 쌀까지 차가지고 걸어서 여수까지 가셨더라. 그때 쌀이 없었던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보릿고기 아닙니까? 그래 솔잎 뺏겨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11째 경제대국 GDP 유엔에서 산출한 GDP 이 보고서로 우리나라가 세계 11대 대국이 됐대. GDP가 뭔가 했더니 우리 물건이 출하되고 다시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게가 세계 통계에 잡히는데 이 통계 속에서 유엔의 보고에 그게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11대 대국이래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일본, 4등 독일, 5등 영국, 그리고 10등 브라질, 11등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풍요롭습니다. 50년, 60년 전에 쌀 키우러 다녔던 사람, 하루하루 먹어도 힘들었던 사람, 한 대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지금 풍요롭게 됐습니다. 이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풍요롭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욥처럼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보릿고개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입에서는 돈. 그때나 지금이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다르냐는 얘기. 돈에 목숨을 걸고 돈에 인생을 걸고 돈에 삶을 다 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런 사회가 아닌가. 우리들은 더욱 풍요할 때에, 재물로 물질로 풍성할 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검소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궁궐에 내시가 있습니다. 궁궐에 9이 있고 내시가 있는데 내시들은 들어가려면 남자들 아닙니까? 남성을 거세를 해버립니다. 궁궐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예쁜 아가씨들, 궁녀들이 와가지고, 나인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유혹을 하고 또 춤을 춘다 하더라도 절대 시험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의 삶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는다. 바울사도도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이 바울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으니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에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시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이 다 십자가 아래서 못 박아 버릴 때만이 우리들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 물질의 생활, 세속적인 생활 십자가 아래 다 못 박아버리고 승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들의 11조 하는 성도들이 참 중요합니다. 11조 하는 성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더러들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11조 하는 거 그거 할 필요 없어, 하면 안 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더 크게 들립니다.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11조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사이비예요. 그거 적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전리품 얻어가지고 딱 엎드려 멜기세덱한테 11조 바치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시험해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나. 11조로 시험해보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오경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쏙 빼버립니다. 11지파 됐습니다. 그런데 11지파인데 또 12지파를 만들어요. 요셉 지파에다가 요셉 빼버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둘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또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레위는 쏙 빼버리고 땅을 주고 곡식을 주고 나무를 주고 무화과를 주고 포도를 줍니다. 그러면서 다 땅을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12지파가 다 너희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들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 10의 1은 레위 족속이 그들 땅 주지를 안 했잖아. 그들이 이것을 받는 거야. 레위 족속 안에 제사장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들 다 바쳐.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10의 1을 감사함으로 바쳤습니다. 성경은 10의 1조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틀린 거요? 안 해야 돼? 이렇게 뚱딴지 없는 얘기를 하는 것들, 바로 이것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 교회 파괴 분자들입니다. 11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11조 하는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18년 됐습니다. 온지 18년 돼서 강단에서 일부 예배, 낮 예배 때에 11조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11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이 10의 1, 이 10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바로 나는 죽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11조 바쳐드림 속에 욕심이 없습니다. 바로 21조 바쳐드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바로 21조 바쳐드림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생활화되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분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돈의 노예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든지 아니면 풍부에 처해든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을 말씀해서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어도 부자. 한국의 표현은 부자의 악센트 강세점이 있습니다. 어리석어도 부자인데 돈 많아도 그 바보라도 부자인데 부자잖아. 바로 이게가 한국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rich fool, 바보의 강세점이 있습니다. 부자? 그래도 어리석어. 많이 가져도 그 사람 반팽이야. 그 사람 바보야. 가진 거 있어봤자 바보란 말이야. 바로 여기에 강세점이 있습니다. 왜 부자가 바보였나? 그는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열해 동안 쓸 것을 내가 곳간에 창고에 들여놨다, 쌓아놓았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쓸 것을 잔뜩 창고에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안식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 질문합니다. 부, 쌀, 곡식, 재물하고 영혼하고 무슨 관계요? 바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 물질이 영혼까지 부하게 만들어준 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몸은 창고 안에 곡식들이 자기의 영혼까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쓸 것을 창고에 곳간에 많이 채웠으니 내 육체야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러면 이해가 되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물질이, 돈이, 재물이 우리의 영혼에 부하고 우리의 영혼을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영혼에 부유한 사람, 믿음에 부유한 사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부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믿음에 부유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솔로몬, 그는 왕위에 있으면서 모든 영화를 누렸습니다. 부귀를 누렸습니다. 온갖 모든 쾌락은 다 누렸던 왕이 마지막 솔로몬을 정리해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 모든 인생들은 때로는 부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권력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면 없어지고 사라져가 버릴 것들 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을 주고 천국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먹고 마시고 푸는 나라입니다 라고. 그 대답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대답에 나오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잘 산 나라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푸는 나라래.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쾌락 속에 빠져서 즐기고 없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겠는가?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산성이요 요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관리를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